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의 존재와 또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큰 규례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규례 두 가지가 있어요. 큰 규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하기 전에 규례가 뭐냐? 규례를 또 잘 모르는, 이 정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규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규례다 이렇게 말해요. 그 규례는 누가 만드는가? 권위 있는 사람이 만듭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게 규례예요. 근데 최고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규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규례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큰 규례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 규례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몇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뭐 국방의 의무가 있고 또 납세, 그죠?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이걸 의무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죠. 못 살아요. 반드시 의무는 감당해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규칙을 규례라고 합니다. 그 큰 규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규례가 있지만 큰 규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옛빛 어린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뭐를 듣는 것?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 규례입니다. 두 번째, 옛빛 어린이 뭐예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큰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마치 우리 입술의 윗입술, 아랫입술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말씀은 잘 듣고 말씀은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없다. 그건 아랫입술이 없는 거예요. 윗입술만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큰 규례 두 가지는 마치 두 손과 같아요. 꽉 움켜잡아야 할 큰 규례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규례 두 가지는 마치 두 다리와 같아요. 한쪽 다리만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육체와 마귀와 세상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요. 이유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다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사에 유익합니다.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 큰 규례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에스겔 14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만 말씀이 안 들렸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장례일을 묻기 위해서 왔는데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장로들은 도리어 책망을 받았어요. 빈손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또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회개해라. 너희들은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 말씀을 해요.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죄된 행실을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은 도리어 너희들에게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6절부터 11절까지. 또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할지라도 이 백성을 향한 심판은 이미 작정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 응답되지 않을 거야. 심판은 이미 기울어졌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아무리 들어봤어요. 버스가 안 섭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아멘. 심판이 이미 쏟아질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두어 사람은 에스겔과 함께 바빌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들은 정기적으로 에스겔 선지자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로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장로들은 누군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에 여행 온 장로예요. 그런데 바빌론에 와 보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탁월한 선지자가 있다 하니 한번 도움이 될 만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까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은밀하게 알려줘요. 그들이 누군지 아냐? 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귀뜸을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야, 그들이 누군지 알아? 우상 숭배자들이야.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어서 늘 넘어져, 늘 실패하고 늘 아프고 늘 다른 사람 괴롭히고 자기도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늘 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야. 그들은 우상을 좋아해. 거기에 홀딱 빠져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애정을 우상들에게 다 주는 자들이야 하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의 정체를 얘기해 줘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들 용납하랴? 안 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너희가 들어도 들리지 않을 거야, 봐도 볼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어마어마한 저주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나는 몇 년째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을까? 난 어떤 자인가? 하고 자기를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혼과 골수를 쪼개 찔러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며 그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의 걸림돌이 있었고 마음의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그들의 우상은 뭐냐? 우상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죠. 근데 그들의 우상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금우상, 은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우상, 은우상이 뭐예요? 돈이지요. 돈이에요. 네. 돈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 돈만 있으면 된다. 빨리 이 불안정한 세상에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못 산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망쳐지는 거다. 다 돈이에요. 그게 에스겔서 7장 19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7장 19절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힌트만 딱딱딱 했어요. 이들은 금, 은 그런 우상을 섬겼고 그런 말미암아 죄악의 큰 걸림돌로 넘어지는 자들이야 하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 7장 19절에. 그래서 그들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 자기의 입속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들은 자기 심령을 만족하게 하지 못해. 그들의 심령은 만족함이 없어. 늘 불안해. 늘 원망이 많아. 늘 염려가 끝이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심령이 만족이 없다는, 안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우상이 어떻게 사람의 심령을 평안하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평강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심판과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 심판을 전해라 하고 말해요. 우상 숭배자는 심판받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심판과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아멘. 그들이 이 다가온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백성들이 예의를 갖추고 선지자 앞에 가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예의를 갖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심판만 있을 거야. 내가 보응할 거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 마음의 숫자가 너무 많아.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 그 숫자대로 보응할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보다도 자식이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배우자를 먼저 더 사랑하고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우선시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로 보상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자에게는 그 우상의 수요대로 뭐 하신다? 네, 보응하리니 하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말을 전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의 수요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두려운 심판을 그래도 미리 막기 위해서 선한 권면을 합니다. 선한 권면이 뭔가? 하나님의 선한 권면이 뭔지 아십니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권면이 뭘까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그게 하나님의 선한 권면이에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이제 잘못됐습니다,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요? 죄악된 행실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된 행실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거기 보면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심령을 고칠지라. 그 가정을 고칠지라. 그 나라를 고칠지라. 그게 문제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무서운 진노를 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삶의 행실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인데,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것은 위험할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아멘. 만일 거짓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아무런 근거 없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즉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내가 여호와가 그 선지자들로 미혹받아서 하게 한 것이다. 스스로 미혹받아 하게 한 거다. 그래서 그 듣기 좋은 말만 계속 듣는 장로나 백성들은 계속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종종 악한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다른 악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악한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종종 다른 악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악인을 미혹하기 위해 다른 악인의 악을 사용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행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악한 자를 도리어 악한 자를 통해 심판하고, 그 악한 자가 미혹받아가지고 거짓 것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듣고 괜찮구나, 이렇게 사람은 괜찮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살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겠어 하고 계속 죄악의 걸림돌 속에 넘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의 걸림돌에 넘어져서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여기 깨지고 여기 아픈데도 그게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져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계속 범죄를 하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루살렘 성이 이 순결한 처녀였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성이, 거룩한 성 처녀 백성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거룩한 처녀 백성이 창녀가 된 거예요. 창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창녀가 된 거예요.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남편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도 의지하고 저기도 의지하고 이 사람에게도 치마 걷어내고 저 사람에게도 치마 훌쩍 올리고 다 자기 마음을 자기 몸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창기가 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중한 벌을 한꺼번에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서는 기근, 13절에서는 기근, 15절에서는 사나운 짐승, 17절에서는 전쟁, 19절에서는 전염병, 이런 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기근, 하나님이 늘 베풀어 주시던 은혜를 그치시는 것만 해도 그것은 영적 기근, 육적 기근, 물질적 기근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시던 은혜를 그냥 그치기만 해도, 그냥 거둬들이기만 해도 영적인 기근이요, 육신적인 기근이요, 물질적 기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몸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즉각적인 기근이 와요. 육신적인 기근, 영적인 기근, 물질적인 기근 다 와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까 우리 두 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게 띵갈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눈물의 고백이에요. 저분들이 머리가 벌써 희끗희끗해진 인생은 정말 존경할 인생이에요. 60년, 70년, 80년 아무나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기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치시면, 은혜를 거두시면 곧 기근이에요. 영적인 은혜도 못 받아요. 육신도 금방 송장돼요. 물질적으로도 단수를 시켰는데 어디서 물이 와요? 단수를 했는데 수도꼭지 켜보세요. 물이 나오나? 먹을 물이 없어요. 씻을 물도 없어요. 사나운 짐승으로 하나님은 해롭고 독이 있는 짐승 맹수를 그 땅에 보내서 사람들이 잡혀 먹게 하신 것이죠. 이게 사나운 짐승이에요. 전쟁. 17절에 전쟁, 그 칼로 표현하고 있어요. 17절은, 에스겔 4장 17절은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은 가장 비극적인 종합 세트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게 전쟁이에요. 전쟁 나면 완전 아수라장 되는 겁니다. 평안한 밤을 잘 수 있겠어요? 이 추울 때 온방이 다 끊겼는데, 물이 다 끊겼는데 세수라도 하겠어요? 밥이라도 해 먹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70년 이상 이 땅에 전쟁을 막아주셨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 우리 오늘 이성사는 기도도 정말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우리가 교회답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잘한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정치인들의 그 심령이 바뀝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재앙. 네 번째는 전염병. 19절의 전염병. 무시무시한 전염병. 가정과 도시를 통째로 시체로 채우죠. 그래서 이렇게 백성의 죄가 극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코앞에 왔을 때는 아무리 선하고 경건한
노아, 다니엘, 욥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 그들만 구원받을 뿐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게 14장 14절 말씀이에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항상 성경은 반전이 있고요. 선지자의 말씀은 심판이 있지만 구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통해 모든 것을 멸망, 황폐화시킬지라도 그들 중 소수를 남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아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이 남은 자 소수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들도 정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 심판받아 마땅했어요. 왜? 그들도 우상 숭배였고 죄악의 걸림돌 속에 살았고 인간이 부패했는데 누가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 코가 깨지고 뇌진탕이 걸려 죽을 뻔했었지만 그 속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소수의 구원 백성을 어떻게 하시려는가? 왜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위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라는 게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도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를 했고 죄악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회개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주인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형제들이, 그들의 주변의 형제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위로와 소망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이 도리어 영적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 저런 환난, 이런 심판 속에서 정말 많은 환난과 죽을 것만 같았는데 도리어 이것이 저를 낮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셨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내가 겪은 모든 환난과 시련이 도리어 영적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들의 형제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소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큰 두 규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생명처럼 여기겠죠. 네, 두 규례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면 우리 예빛 어린이 조금 다르게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뭐를 듣는 것? 네, 말씀. 네, 말씀을 듣는 것. 네, 말씀을 듣는 것.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것? 네, 기도하는 것.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귀로만 듣는 것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 말씀 듣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좀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이렇게 말을 그렇게 안 듣냐? 근데 그때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귀로는 물리적으로는 듣긴 듣는데 그 뜻이 뭐예요? 네, 부모 말을 좀 청종해서 좀 순종 좀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들을 때 오늘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게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겠다는 얘기는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뭐를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이 백성들이 너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들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백성들의 만사가 유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우리 남자 구역장 데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1월 초부터 톡방을 만들어서 말씀 맥힌 성경 읽기 읽고, 한 사람씩 6사람 다 깨달은 말씀 다 올지기 내면 너무 많을까 봐 한 사람씩만 올려요. 근데 지난주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올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간구합니다. 제가 아멘 그랬어요. 우리 걱정 근심 많잖아요. 여러분 없으신가요? 많아요. 자식 걱정, 물질 걱정, 건강 걱정. 젊은 세대는 직장 생활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나이 든 사람은 은퇴해서 어떻게 하지? 노후는 어떻게 하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해야지?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요. 두려움도 많아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니까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아멘.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으니까 우리 영혼이 힘을 얻잖아요. 날마다 먹잖아요. 우리 밥은 왜 먹어요? 힘을 얻어서 일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영혼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약해. 쉽게 넘어져. 쉽게 낙심해.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양식을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의 양식을 줄 때 잘 받아 먹고 막 건강하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큰 규례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말씀 듣는다는 얘기는. 근데 순종이 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사랑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지. 우리 남편을 사랑해야지.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지. 우리 말 안 듣는 자녀를 사랑해야지. 우리 직장에 있는 그 정말 까칠한 그 사람 사랑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이유 없이 안 돼. 내 감정이 뒤틀려서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기도하다 보면 터져. 뭐가 터질까요? 뭐가 터질까요? 회개가 터집니다. 뭐가 터진다고요? 회개가 터진다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또 육신적이었어요. 나를 죽이지 못했어요. 내 감정적이었어요. 나만 생각했어요.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화가 나요. 얘기하다 보면 회개가 터져요. 그 회개가 빵빵 터지는 건 마치 썩은 고름이 터지는 것과 똑같아. 내 안에 썩은 고름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 아픈 거예요.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것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새 살을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게 치유예요. 치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들어주시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자리에도 안 나와.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아. 병원만 찾아, 사람만 찾아, 자기만 고통스러워해.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규례가 말씀 듣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규례예요, 규례. 그래서 이 소수에 남은 백성들은 이 두 규례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